따라합시다. 겁을 상실했다. 아이고, 내가 옆에 있으면, 야! 너희들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얘기할 것 같아요. 그쵸? 상대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이 질문하는 것 좀 보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 아니야. 발음도 안 되네, 내가 지금. 아니 하나니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질문이 아니죠. 아주 억가심장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니? 아니, 다하니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금식해? 금식도 안 하고 뭐야? 목회하면서 말이지. 아니, 다하니가 그랬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죠? 너가 아빠한테 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나, 그지? 누가 아니냐? 아니? 항상 헷갈린다, 너희들, 쌍둥이랑. 전 세계적으로 너 이름이 알려졌어. 가면은 교회 아니, 다니 잘 있어요. 뭐 그러더라고. 내 잘 이른다 그랬다.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운. 언제 한번 둘이 특성 한번 해라. 야, 앞에 서가지고 이게 다 보이는 데서 특성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 다행히 누구냐고. 전 세계가 난리 났다,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너희들 보면 너무 이뻐. 꼭 내 머리를 만져보고 싶고. 막 항상 그래요. 아빠는 얼마나 예쁠까? 그죠? 그쵸,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에요. 나 기대해. 참, 하나님 늘 축복하실 거야. 아멘. 너무너무 복이 있는, 참 부럽다. 나는 너희들 때, 그 초등학교 3, 4학년 때, 나는 진짜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저 나이 때 내 인생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학비, 육성입이 450원을 안 주더라니까요. 1년에 4번 내잖아요. 450원을 못 받았어. 초등학교 때부터 난 맨날 두드려 맞았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드려 맞았어요. 학교 막. 선생님들 그때 선생님들 왜 그렇게 때려요 또? 애들을 막 때리더라고. 가난한 집 아이 가뜩이나 마음이 아픈데.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난 솔직히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돈 내고 말 것 같아. 진짜로. 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조그만 아이들 그냥 때리는 거예요. 돈 내라고, 돈 가져오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랬다. 1년에 다 해봤자 1년에 1,800원. 그 육성예비를. 그때 육성예비라 그랬어요. 그죠? 중학교 가니까 그걸 공납금이라 그러더라고요. 공납금 12,500원. 나 지금 잊어먹지 못해. 원래는 29,600원인가 했는데 저는 50% 세일. 그래가지고 반에서 2명. 원래 반에서 2명, 1명밖에 안 되는데 2명. 왜 2명 됐냐면 원래 1명이 고아에서 고아. 1명을 원래 반에서 1명 티오가 그래, 티오가. 좀 내가 공부를 못 하겠는데. 내가 고아인지 알았으면 내가 안 했지요. 그냥 반 신학기 딱 되자마자 선생님이 찾아가. 선생님,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저 공부를 못 해요. 선생님, 학비 깎아주세요. 학비 깎아달라고 세일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좀 있죠. 그럼 선생님이 난처하잖아요. 저 고아가 있는데 선생님이 고아 50%, 저 50%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나 그 50%도 못 내겠더라고. 근데 사실 어머니한테 말하면 해주시겠죠. 저는 말을 못하는 거야. 벙어리 낸 것은 거 아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뭐 1년씩 우리 어머니는 원래 돈 안 주고 다닌 줄 알았어요. 학비를. 2학년 됐는데 1학년 돈 못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맨날 두들지 말았죠. 맨날 학교 가기 싫어. 맨날 두드려 맞고. 막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죠. 그 선생님 키가 커요. 1m 80 큰 분인데 잠깐만 저런 어린아이를 이걸 잡아 당겨봐요.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제발 선생님들 애들 여기서 잡아 당기지 말아요.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 선생님은 참 고약한 버리세요. 이거 당기다가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아야야 나오잖아요. 어디 아야야. 그러면 그분은 특징이 뭐냐. 손을 딱 걸어요. 코골이를. 코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들어올려. 그럼 어떻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코에 단이 아프니까 뭐가 나오죠? 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잼 나왔다. 재 받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근데 그 학교가 정말 가기 싫더라고. 그때 내가 학교만 잘 갔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했을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학년 권사님은 마음씨가 이뻐서 아멘. 여긴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나는 공부를 그때 육성예비를 내가 느껴서, 내 친구 한 명이 고아, 누군지는 몰라, 걔가. 고아가 있었구나.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착한 마음이.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애가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기로 그때 작정을 했었죠. 다른 사람에 양보하기로. 아마 제가 그런 생각 없었으면 공부를 잘했을 건데. 내 동생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1, 2, 3등 잘 안 놓쳐요. 학생 수가 많았거든, 그 당시는요. 근데 걔들은 항상 전교에서 1, 2, 3등, 5등 안에 잘 안 빠져나와요. 반에서는 항상 1등하고. 나까지 그러면 가문의 수치다, 이것은. 이러면 안 되지. 제 누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밑에 동생 2명인데, 저 빼고 공부들을 다 잘했어요. 그것도 썩 잘했어요. 우리 누님도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싸우는 데만 능승능란해. 나하고 특히. 이상하대. 꼭 저하고 싸워. 왜 싸우냐면, 꼭 제 밑에 동생 있잖아요. 그 막내. 제 밑에 동생은 항상 발로 약 올리면, 그러면 좋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러면 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 네가 고양이냐? 그러면 또 누님은 네가 왜 나서? 그러면서 또 맨날 둘이 싸우는 거죠. 그게 보니까 그게 이제 형제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누님이 저를 장남이라고 믿고 그랬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저를 제일 믿죠. 우리 집안 식구들은. 믿고. 저는 항상 집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다 줘요. 그러면 부모, 형제들은 의당이 당연한 줄 알아요. 동생들이나 좀 하면은요, 누님이 조금만 좀, 우리 아버지는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그걸 무슨 생각이냐면, 그 장남이니까 믿고 그러는가 보지. 확실히 또 며느리들도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장남, 며느리 하는 거하고, 처남하고, 막둥이 하는 거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장남 믿지, 그죠? 잘. 듬직하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아닌가 보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이라는 게 믿는 게 있는 게 믿는 게. 제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약간 좀 섭섭하게 해도, 섭섭하단 말은 제가 자주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잘 못해요. 전화통 들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전화할지언정 내 부모님께 잘 안 되더라고, 형제들에게. 제가 부산에 인용호 목사님, 목사님들 세미나 그거 하러는 부산에 가도 부산에 내려가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 안 가지더라고. 바로 또 예배드리러 바로 막 쫓아만. 특히 부산에서 제발 좀 수요일날 금요일날 행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면 저는요 KTX를 타고 막 달려오면 여기 오면 딱 전사님 찬양할 차편이에요. 차편이 꼭 그렇게 부랴부랴 오고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평일 올 화요일이나 목요일 하면 되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믿는 걸 내가 느껴요. 그 결정적일 때는 보면 또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장남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또 장남들도 그걸 알아요, 스스로가. 내가 해야 동생들, 가정이 더 따라온다는, 동생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뭐 할 때. 저는 그게 제가 몸에 배워가지고, 지금도 소송할 때 있잖아요. 그냥 돈은 우리 교회가 싹 다 해. 몇 천만 원 돈을 내. 힘들게 막 다 긁어가지고 딱 마련해. 그럼 다른 교회 있잖아요. 같이 십시일반 하시, 이 말을 못 하겠어. 또, 저 같은 딱 보고 알아서 다 주거든요.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딱 보고 알아서 딱 챙겨주고, 말하기 전에 해주고,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된 게 있잖아. 안 해. 그 아무나 가만히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그 참 희한하다.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가 보더라고. 저는 딱 상대가 보고, 이게 왜 그러잖아요. 이 젠틀맨 한 사람들 보면, 영국의 신사들, 아내가 의자에 딱 앉을 때, 그죠? 보통 의자를 탁 빼주고, 그죠? 그리고 차를 탈 때 문을 탁 열어주고, 이런
그런 게 난 참 굉장히 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우리 아내 마음을 빼앗을 때, 첫 만났을 때 공원에 벤치에 둘이 앉았어요. 이제 그때는 신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거기는. 하는데,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여기 의자에 앉았죠. 공원 바로 교회 앞에 공원에. 그때 제가요, 어쩐지 앉지 아세요? 손으로 팍 닦아줬어요. 닦아주고, 평소에 안 들고 다니는 수건을 딱 들어가지고, 푹 펴가지고, 여기 앉으시자 했더니, 자기가 진짜 공주인 줄 알고, 앉더라고. 지금도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 이게 앉더라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빼앗아야지. 앉고. 사먹으래. 요즘 왜 안 하냐고. 요즘 왜 안 하냐고. 그때처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그때 내가 미쳤어.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때는 어떻게든 당신을, 어떻게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거지. 지금은 좀 얻어. 지금은 얻을 필요가 없어. 지금은, 지금 힘도 그렇게 살면 나 너무 긴장돼서 못 살아. 지금도 하라 그러죠. 지금도 하고 싶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연락도 자주 하고 싶고, 내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다못해 전화 연락도 좀 하고 싶고, 찾아가지 못할 망정. 솔직히 기도는 해야, 생각은 항상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거 안 되더라고, 이게. 저는 그냥 전화 통화하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국에서 우리 교인들하고는 통화를 전혀 못 하는데, 전국에서 전화가 오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경찰이 왔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다 방송했는데도 그래요. 왜 그럴까? 믿기 때문에 그래, 뭔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더 넉넉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하셔. 저를 잘 아니까.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야, 바쁘니까 당연히 못 내려줘. 지금, 예를 들면 추석, 아버지 이번에 얘기하려면 먼저 말씀하세요. 내려오지 마라. 목사는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목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목사야. 미리, 이렇게 제가 말하려면, 아버지 이번에 못 내려가 하려면 미리 아셔. 목사는 내려오는 게 아니야. 그러다 혹 제가 이번에 내려갈게 그러면, 안 돼요. 오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있어. 손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근데 아버지 그냥 이번에는 시간 돼서 갈게 그러면, 그래? 어서 와라. 막 그렇게. 속으로는 보고 싶죠. 또 우리 손녀들도 보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보고 싶어요? 할머니들, 이상한 할머니들만 모였는가 보다.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보고 싶죠? 그렇잖아요. 사실 내 아들보다도, 내 딸보다도 그 손녀가 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줘야 제가 호응이 되는 거예요, 호응이. 가만히 있으면, 집안이 온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온수를 사랑하세요? 예. 왜 그러냐? 믿으니까. 저를 장남이니까.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집 나와서, 14살 때부터 집 나와가지고, 항상 그렇게 부모를 공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당이 그런 줄 아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연락 못해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들으니까 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미 교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내 눈을 의심했어요. 왜 의심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거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요한의 제자들. 우리 음향실 요즘 해주세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송합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도 난 늘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겁을 상실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오늘 메시지 제목을 겁을 상실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할까? 아니면 감히 이게 제목이거든요. 그걸 할까? 어젯밤에 계속 생각이 어젯밤 새벽까지 그러다가 이거를 정했어요. 같은 아군이라 생각하고 마음은 열었는데 아니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우리 편이라 생각하잖아요. 우리 편인데 이거 하는 말 좀 보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내 순간 내 눈을 의심했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네. 난 또 한편으로도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 들어가 있는 감옥. 감옥 들어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민한 거예요 지금. 예민하고 왜 우리 편 안 해주냐.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겠지.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반응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애둘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왜 금식 안 하죠? 금식해야 되는데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 좀 빼내도록 도와줘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좀 힘 좀 써주지 왜 그러시냐고. 여기에 대한 반의가 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감이.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고, 그 안에는 정치인도 있고, 서기관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그 안에서 또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좀 힘 좀 쓰지. 우리 선생님 잘못하면 죽는데, 좀 빼내주지. 이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이 있느냐. 진짜로 금식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은요, 원래 고대 때부터 율법에는요, 원래 모세 때부터 율법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모여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이제 이들이 정신 차리고 그래서 1년에 4번씩 해요. 4번씩. 좀 4번씩 모여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당시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 1년에 한 번 할 것을 원래 모세 때부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식급을 했지 바벨론 때 그죠? 고생하고 난 후부터 1년에 4번씩. 근데 이제는 진짜 이제 로마의 식민지 되고 난데 더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이 어디죠? 무슨 산이었어요? 호렙산에 올라갈 때에 그날 월요일 내려온 날 있잖아요. 내려온 날 목요일. 그래가지고 그 모세 오경을 받은 날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기념일이 월요일 날 올라갈 때 그래서 금식하고 목요일 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럼 얼마나 많아요. 그죠? 1년이면요 104번을 하는 거예요. 104번을. 1년 365일이면 거의 3분의 1은 금식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지 그죠?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보편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죠?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이라는 걸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을만도 하지 그죠? 1년에 3분의 1은 금식하는데 세례 요한은 쉽게 말하면 엔세네파 사람, 엔세네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죠? 열심당원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엔세네파는 뭐냐면 밖에 광야에 모여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엔세네파. 금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눈에는요, 예수님이 굉장히 죄인들하고 맨날 밥 먹고, 창녀들하고 밥 먹고,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세리들과 밥 먹고, 죄인들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좋다. 그까지 모이는 건 이해하는데, 왜 기도 안 하냐?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또 금식할 때 재밌어. 얼굴에 죄를 발라가지고 스스로 초라하게 나 금식하네 그래요. 금식하네.
그래가지고 왜죠? 칭찬과 동정을 받으려고 막 그래. 칭찬과 동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 18절에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근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장은 영적인 깊은 그저 마음속에 영적인 거라면 6장은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잖아요. 6장 16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는다. 금식은 상급이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니까. 그러나 얼굴에 흉하고 나 금식하네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따라합시다. 외식. 밖에서 먹는 식당 식사하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싫어하시는 거죠. 예수님 항상 우리 진실된 마음을 원하거든요. 진실된 마음.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 안 받으려면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자랑. 진짜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은밀하게, 지혜롭게, 왜 혼자만이 하나님 바라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또 기독교가 너무 이래가지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 하고 세상에 알리는 건 다 세상은 따라하겠습니다. 피하라.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은 세상에는 막 알려야 돼. 우리가 오른쪽 하는 거 왼쪽 모르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소중한 일을 하는데 몰라 세상은. 이 세상은 알려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서는요. 오히려 롱런 길게 하려면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은밀하게 돕는 것이. 저도 지금 상황이 매우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온통 세상이 지금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 도리는 다 해요. 조용하게. 우리 교회가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정말 가장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제일교회가 난 제일 앞에서 이 싸운다 생각해요. 딱 보이게.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정말 똥 치워주고 있어요. 진짜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나 그러고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러고도. 뭐 하나만 안 맞으면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가 안 맞으면 막 욕 엄청 얻어먹고. 난 많이 그랬어요. 오죽하면 내가 찾아가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특히 학교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요. 진짜 이 파주가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특히 이 동네가. 내가 알고 우리 이 장소를 택한 거야. 알고. 가장 작지만 가장 요긴할 것이다. 내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할 때에 그 LH에 있는 아는 그 당시에 제가 사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위에 높은 사람이 목사님 이거 교회 땅 사시라고. 왜 했더니 목사님 나중에 이 앞에 뭐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 GTX가 생겼어. 앞에. 그래 된 겁니다. 다들. 그때 뭐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 LH는 이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아마 이게 확률이 많다고. 확률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늘 아는 분들이니까,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왕 교회가 조그마하지만 종교부지를 힘들지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그래놓고 돈 줄 줄 알았어요. 안 주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고생, 그 말 듣고 했다고 고생 진탕했죠. 그러나 잘했지, 그죠? 그런 것이죠. 하여간에요, 금식하는 데는 얼굴 표정이나 모든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댓글팀들은요, 진짜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감사해야 돼요. 제가 저를 위해서 잘 안 써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진짜 그럴 때. 그때 막 2,400 몇 개가 9개 팀들 중에 A팀 하나만 움직여도
2,400개 댓글이 팍 붙어버리더라고. 예, 다 움직이면 여보란다. 예, 진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말 잘 못해. 대화가 조금만 하면 또 선거악으로 나눠버려. 그 안에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근데 이 8개 팀들은요, 7개 팀들은, 불신자들은요, 진짜 지혜롭도 싸움을 제대로 할 줄 알더라고. 제가 딱 부탁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탁 올려주면 정말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워주더라고. 이 문 대롱통하고 진짜 싸워주더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여기저기 설켜 있어. 여기 섞여, 저기 섞여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같은 아군이라 생각하고 마음은 열었는데 아니었다. 지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다 우리 편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 편 아닙니까? 그럼 서로 친하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친하지가 않는 거야.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 세례 요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택도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자 있죠, 사자. 확실히 사자는 사자더라고. 당황하지가 않더라고. 자세히 동물양을 보면 특히 뭐 치타, 뭐 표범, 막 그래, 막 갑자기 됐다가 막 그런 놀래고 막 갑자기 그러는데 이 사자는 그렇게 놀랄 일도 항상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자신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세요. 특히 치타, 그러고 확실히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자가는요, 자세히 보면은 확실히 사냥할 때도 보면 이렇게 여유를 탁 움직이다가 뿡 날아서 툭 잡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역시 동물의 왕은 사자는 사자구나. 호랭이 봐요. 여유가 있구나. 그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제대로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의 상황에 여유 있게 딱 대처를 해요. 왜? 평상 준비를 다 한단 말입니다. 평상시. 그렇게. 자, 오늘 말씀 같은 아군이라 생각하고 마음은 열었는데 아니었다. 난 그 사자가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 대단한 사자가 종족수가 작아. 그것도 하나의 뜻이 그게 많아봐.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에게 죽는지 아세요? 사자는 누구에게 죽느냐 하면은 사자에게 죽어요. 누가 감히 사자를 건듭니까? 설령 새끼를 할지라도 누가 건드냐고, 감히 사자를. 누가 죽인지 아세요? 숫사자가 죽여. 왜? 숫사자끼리 딱 자기 지역이 있어, 지역이. 조금만 하면 서로 무조건 싸워, 숫사자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다 암사자들은 다 자기 거야. 그 암사자들 새끼도 있잖아요. 그 원래 가졌던 새끼들은 무조건 물어 죽여버리는 거야. 사자가 새끼 낳기도, 임신하기도 힘들고, 새끼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다 물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같은 사자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같은 교인이면 목사 입장에서는 왜 싸우냐고. 하나라고. 제 어머니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뭐냐면 내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 보면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더라고. 우리 동생과 저랑 막 싸우고 말싸움하고 있으면 딱 우리 어머니 힘들어요. 내가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제 앞에서요 막 서로 막 형제끼리 싸워. 그럼 내가 가만 난 애만하면 말 안 해. 내가 나서면 이도 커지니까 그냥 가만. 그냥 문 닫고 들어가. 화장실에 이쪽 문 닫고 안방 문 닫고 화장실 문 닫고 밖에서 안에서 100번을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막. 와 진짜 이게 형제끼리 싸우는 게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 두 번째 우리 어머니가 가장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하고 아버지하고 싸울 때. 동생들은 감히 아버지한테 말 못해. 장남이 주로 아버지한테 대들잖아요. 아버지한테 말하라 머리 굵어지고 하면 아버지는 잘하십니까? 뭐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나. 나는 네 아버지 편도 못 들고 너 편도 못 든다. 힘들다. 왜냐? 사실 아버지가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겠지.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못하겠더라고. 왜 저는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도 잘못하니까 저는 아버지 그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들은 엄마 편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감히 새끼가 부모한테, 내가 아버지 새끼는 분명한데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고. 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온 집안이 난리나. 우리 어머니는 그때 힘들어 하시더라고. 내가 네 아버지 편도 못 들겠고 네 편도 못 들겠다고. 괴롭다.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자식은 그냥 부모한테 무조건 말라 하지 마.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걸 배웠어요. 힘들, 어느 편은 못 드는 거야. 왜? 같이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희가 아직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아군이라 생각했는데 세례요한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한다는 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금식 하지 마.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닥친 것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왜? 그들 세례요한이 어디가 있다고요? 감옥에 가 있어. 예수님이 혼내킬 만도 하신데 혼내키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은 신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혼인하고 있는 거야. 기쁜 거야 지금 제자들과. 그래도 내가 뭐 십자가 가지고 헤어질 거야.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 그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형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마. 함께 해,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스라엘은 원래 금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땅 떠나면 금식해. 그러니까 그냥 좀 기다려줘. 가만 놔둬. 이스라엘은 신랑집에 가면은요. 그래서 예수님 세 가지 비유하잖아요. 그 질문에 첫 번째 비유가 이거예요. 신랑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결혼으로 비유를 해요.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는 뭐래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순결한 신부들. 나는 중매함이라. 목사는요, 할 일이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중매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다른 걸 전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강단에서는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자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재미있는 이야기 일부러 해. 지루하지 않도록 계속 예수 하면 여러분 지루할까봐, 너무 또 고루해질까봐 이런저런. 하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요, 이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냐,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는 기뻐한다. 지금 우리는 결혼 기간이 이때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을 며칠 했냐면, 우리는 1시간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7일 동안. 결혼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기둥뿌리 다 뽑혀요, 그냥. 온 동네 사람 다 먹여. 그만큼 결혼을 중요해요. 천주교도 결혼을 하나의 구원과는 하나의 구원 7개 중에 하나의 견인으로 생각해요. 난 그거는 오히려 좀 중요하다 생각.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때 무슨 금식하냐고. 이스라엘은요, 전쟁 중에도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전쟁 너 빠져. 금식 절기에도 결혼하잖아요. 너 금식 빠져. 이 정도예요.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는 제자들과 결혼 중이야. 그 이해해 주렴 이 말인 거예요. 두 번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이렇게 다 깊잖아요. 생배 조각인 거예요. 이것을 어느 부분 찢어졌어. 그럼 이거 짜집게 해야 되잖아요. 같이 붙여놓으면 이건 오래돼가지고 이거 늘 빨았다 뭐 그러든가 수축력이 약해. 새거는 아직 새가 물에 담갔다가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것을 물에 담갔다가 말리면 쭉 오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만들었는데 여기 한쪽에 딱 해놓으면 옷이 쭈그러가지고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죠. 이거를 물에 여러 번 담갔다가 같이 맞춰가지고 짜집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작업 없잖아. 왜? 옷을 잡아당겨서 헤어짐이 더 옷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구약의 그 율법, 그 헌 것들, 율법, 이 생배 조각이 안 맞아.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했어요. 몇천 년 동안에. 지금은 새로운 복음,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데 지금 안식교, 여호와의 이런 거 옛날 구약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옛날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모든 날과 달과 절기를 펴셨습니다.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부대는 구약의 구전들, 모세 오경, 그리고 장로들의 그 구전들, 그 위험해요. 아프가니스탄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원칙이 없어. 그 동네의 어른들이 말이 그게 법이야, 율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그때 어느 영화를 잠깐 보니까 영상을 유튜브에 지금 현재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이제 기자가 4명의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자꾸 이게 히잡을 안 써. 자꾸 이게 니캅을 쓰지 않아. 히잡은 머리만 가리고 얼굴을 보여요. 니캅은 다 가리고 눈만 딱 보여. 그 정도 아니야. 부르캅을 안 해. 부르캅이 뭡니까? 눈마저 가려버려 이렇게. 요즘 여자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바보들. 왜 다 벗겨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안 답답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지 마음대로 하고. 그게 난점nhập.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게 뭐죠? 구약의 율법들. 여러분, 신약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가 아무리 금식하고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해도 의미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라고 별걸 다 해도 우리가 서로 싸우고 금식이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하면 좋죠. 하면 더 경건해지고 더 사랑,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맞죠? 그러려고 금식하는 건데 자기 안에 흉악한 결박을 풀어야지. 금식은 하나의 무슨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행위로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 안에 이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입니다. 또 사랑을 또 악용하려고 그래요. 집안에 뭐처럼 돈 달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줄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명찬 목사가. 날 후원해야 된다고.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용하면서도 안 돼 그렇게. 차라리 나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좀 목사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보면 또 이것도 가르쳐주면 또 내 약한 마음을 또 이용할 수 있었다. 하여튼 대거 보고 하더라고 다들. 어제도 하여튼 그래. 우리 쓸 것도 사실 없어요 진짜로. 우리도 빚내가지고 소송하고 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뿌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처럼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뭐냐면
그 동물의 가죽 있잖아요. 그걸 동물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내용물은 다 사람이 섭취하고 그 가죽을 다 엮어가지고 꼬매가지고 그게 그래가지고 물 담아 다는데 물은 괜찮게 물도 안 돼.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래 지나면 수분이 싹 가죽이 빠져버리면 가죽이 딱딱해져요. 부들부들해요. 딱딱해져. 근데 이게 발효가 되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쓰잖아요. 둘 다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약의 그 율법, 구약의 그 샤리아 같은 저 이슬람, 구약 인간의 그 관습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새 교훈이 무엇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반석 위에 구약의 교훈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는 우리 삼정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진짜로.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묶인 사람도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권사님, 장로님들 대도서대 오면요, 그 아집, 그 독한 그 감정, 자기 것도 강팍함. 옛날에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조그마한 교회 네가 알면 뭘 알아? 이런 있잖아요. 알아요. 잘 배웠으면 겸손하시라고. 그렇게 큰 교회에서 배웠으면 서로 사랑하시라고. 왜 그렇게 나 인사도 안 해? 인사 좀 하십시오. 인사도 안 해. 왜 그렇죠? 그러다 상대방이 뭐 하나 안 맞은 거 방역팀이 정말 열심히 하고 그분들 희생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문 앞에서 찬양할 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 못해요. 고생하시는 그분들 한 마리 때문에 상처받는데 막 따지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금식이, 그런 대형 교회가. 여러분 다 그거 버려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새 술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하면 같은 아곤이라 생각하고 마음은 열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황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같은 아군이면 아군인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안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좀 배우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닌 거야. 이게는 가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금식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금식. 그쵸? 맞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주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참 그래요. 요즘 이 메시지가 좀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 요즘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안 하려다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몰랐는데 오늘 새벽에 사모랑 나오는데 저 사모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어제 댓글에 우리 유튜브 메시지 댓글에 안희아 목사님 어머님이 댓글을 다셨다는 거예요. 댓글 내용이 우리 아들을 왜 그렇게 다들 그렇게 몰아붙이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의 글을 원래 썼대요. 저는 이제 다 끝마치고 나중에 가서 끝에 잠깐 본 거예요. 이분이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라지? 난 모르죠. 삭제됐으니까. 오늘 아침에 오는데 사모님 그 얘기하는 거고 안희아 목사 어머니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아주 몹시 불쾌한 생각이 들어요. 왜? 어머니잖아, 엄마. 자식이 설령 큰 죄를 저질러도 엄마잖아, 엄마. 이해되세요? 엄마잖아. 여러분 댓글을 다는 거 그런 사람 댓글 달지 마십시오. 댓글을 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받고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두 번째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간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높이려고 댓글창을 열어둔 거예요. 그 세 번째 일이 뭐냐? 슈퍼챗 하라고. 그래야 우리는 찬양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이 위반된단 말이에요. 찬양 안 할 수 없잖아요. 찬양을 없애버리니까 찬양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딜레이에 대해서 폭파당해요. 폭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는 방법이 구글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슈퍼챗을 하는 거예요. 35%를 가져가. 설령 그래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폭파 안 당하고 자기들이 협력 관계가 되네. 파트너로. 어떤 그 은혜 받은 것을 회개를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설령 부족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될 것을 엄마잖아, 엄마. 안양 목사의 엄마잖아. 이해 되십니까? 노모가 자식이 그렇게 몰리면 자식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하면 얼마나 엄마가 행복해요. 그죠? 지금은 원치 않게 사람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려고 그럴 상황이 있잖아요. 엄마가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몰리는지 모르겠다 하면 엄마잖아. 어떤 분이 적었대. 안양 목사 어머니라고. 그러면 빨리 봐. 죄송합니다. 아드님이 잘 되실 거고 우리 아드님 존경합니다. 이 글을 써줘야 되잖아. 거기다가 막 그런 글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세례요한 제자가 똑같은 경우예요. 그건 악한 짓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애국하면 무슨 그게 애국입니까? 그게 애국이라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애국이라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메시지 때 뭡니까?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긍휼히. 내가 너무 죄송해 그 엄마한테. 내 엄마 같고.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제 마음이 편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상황은 나는 새벽에도 혼자 통곡하고 울었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내가 마음이 아파요. 왜? 난 다 내 형제들이거든. 이 되십니까? 형제들이에요. 나는 다 친해요. 다 친해요. 그럼 우리 좀 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 목회자들끼리 놔두세요. 목사님들끼리.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끼리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목사들 때문에 뭐 상처받았는데 목사를 믿었는데 뭘 믿어요? 예수 믿어야지. 그냥 한번 만나면 웃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은 우리 모두가 서로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과정이에요. 발효되는. 기도는 뭐라고 해요? 기도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아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다 떠나서 늙으신 어머니잖아. 특히 같은 여자들끼리 왜 더 그래? 꼭 며느리를 자기도 그걸 당해놓고 시어머니가 되면 또 그래. 그런 금식을 왜 하냐고요? 그런 금식을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요? 예수님 5년 10년 믿으면 바뀌어야지. 새 가족은 이해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양 목사를 알 리가 없고 고병철을 알 리가 없잖아요. 다 그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런 금식을 왜 하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 받고 나에게 적용을 못해.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지금 여기 숨을 못 쉬게 너무 아파. 내 엄마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혹시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그 어머니가 딱 글을 올려주시면 훌륭하십니다. 아드님이 지금 오히려 더 다 옳은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가 옳으냐고 막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냥 어머니 하면 어머니만 편안하게 해드리기 낫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옳은 길을 가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해요. 우리끼리 목사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강아지 개새끼들도 무슨 진돗개들 보니까 저끼리 서일정리하고 그러더라. 이해돼. 나 솔직한 얘기로. 가족은 그냥 건드리면 안 돼. 그 엄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엄마라고 하잖아. 안양 목사님 엄마라고. 이해되세요? 그럼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그 어머니 존경이 드려야지. 90학까지 자라다가 한 개 안 맞았다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 잘못 전하나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 늙은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난 내가 못 견딜겠다. 그게 힘들 것 같아. 나 그 얘기 아침 듣자마자 막 정신이 혼미하게 되더라. 진짜 내가 너무 댓글창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 마귀 역사예요. 그 절대 성령 역사 아니에요. 엄마잖아, 엄마. 대한민국에 사실 그만한 목사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도 또 우리 하나 다 이해하고 또 하나 하고, 아유, 내 생각이 좀 좁았네요. 잘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 그럼 떠나서, 목사들은. 우리는 목회 자체가 욕 듣고 다 각오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 부모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그런 금식을 뭐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애국을 뭐 하려고 합니까? 남 살리려고 하는 게 애국인데. 제가 말 실수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어제도 조나단 목사님 계속 고 목사님 언제 올 거예요? 빨리 와요, 빨리. 우리 밤에 목사님은 40일 예배 드려요. 빨리 와, 빨리. 끝마치고 잠시라도 와서 얼굴 보이라고. 빨리 오세요. 목사님, 나 그냥. 우리 파주시 목사님들의 생각인데,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즉시, 지금 한 게 아니라 2달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주시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좀 보시오. 보내드렸어요. 그럼 빨리 와라고. 예, 기도할게요. 얼른 끊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내 형제거든. 믿으십니까? 전 다 떠나서 목사님들끼리는 나는 항상 요구도목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뭐 끝까지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더더군다나 형제는 몰라도 부모님들, 나이 드신 앞뒤, 여러분 설령 자식이 이정현, 이현진 집사님이 아한이가 세상에서 요구도목을 했어. 아빠가 같이 요구할 거예요? 못해. 제가 실수해도 우리 어머니는요, 무조건 다 감싸주더라고. 그게 엄마잖아. 엄마가 그러면 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힘내십시오. 이것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뤄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금식입니다. 맞습니까? 거기 대놓고 정신 차리라고 어른한테 한 말이 정신 차리세요. 막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한테 그렇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숨을 못 쉬겠어. 난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 주여 도와주. 나 기도해.